가정에 가훈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없다면 하나씩 가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주축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훈을 하나씩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갑 가문에서 가훈을 만들었는데 그 가훈의 내용은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사 짓지 말라. 이 당시에 이 세 가지를 가훈으로 설정을 하고 여러 대가 흘러가도록, 다시 말하자면 몇백 년이 이어지도록 그 가문이 가훈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장이 이끌어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이 이끌어가는 가정, 출세와 명예가 이끌어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레갑 가족, 레갑 가문은 사실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 레갑 족속이다, 겐 족속의 혈통인데요. 이 겐 족속은 누구냐?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람을 살인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도망을 갔지요. 가서 누굴 만납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드로의 가정이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부가 합류해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함께 합류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독특한 가문을 가지고 그 가문이 지켜오는 명맥을 이어오는 게 뭐냐? 영원토록 포도주 안 마신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겠다. 텐트 생활하겠다. 그리고 파종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가훈으로 이어주어서 몇 대가 흘러가더라도 변함없이 계속 그 가훈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진탕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마음껏 마셔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딱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 우리 선조 요나답이 주신 대로 우리 레갑 가문은 세 가지를 지키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린 가운데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결코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레갑 족속들, 저 가문은 그 사소한 가훈을 여지까지 지키면서 왔는데 나는 너희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니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기에 이 가문을, 지금껏 명맥을 유지하며 지켜온 레갑의 가문을 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잘 믿는다고 하는 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저들, 레갑의 가문은 오히려 더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소중한 모습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갑 가문의 가훈인 이 세 가지가 왜 세워졌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레갑 가문은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예들이다. 민수기 24장 21절에도 보면 겐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가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레갑 가문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훈을 누가 만들었느냐? 요나답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답에 의해서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해낼 때에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가훈을 설정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정한 가훈을 지켜오기 때문에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음료수처럼 여겨졌어요. 잔치집에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였어요. 그런 면에서 그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내 개인의 즐거움을 중단하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남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사회적인 교제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가문이었어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신실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쾌락에 넘어지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었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취하는 것부터. 취하고 나면 음행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들의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아예 죄악에 빠질 만한 요소가 된다면 끊어라. 그래서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은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며 사회의 편승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집을 짓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소유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내 집 갖는 게 모두의 꿈이에요. 내 집을 갖게 되면 더 늘리고 싶은 게 사람의 꿈이고요.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살고 싶은 것. 이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지요. 그런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 짓는다고, 집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막에 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 소유욕에 인생 전부를 허비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아예 가훈으로 집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종하지 말아라. 농작물 재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농사를 풍요롭게 결실하는 신.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자꾸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되고 풍요가 돼야 되고 폭풍과 불어도. 농경 문화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게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 우상에 빠질 만한 일이라면 아예 거절해라. 디모데후서 6장 11절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디모데후서 6장 11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우상에 빠질 만한 일이 있다면 아예 피하도록 그들의 삶을 조율해 나갔다는 겁니다. 빈궁하더라도 구차하더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답이 그들의 가정에 세운 가훈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먹고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 아름다운 데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답과 같은 정결의 결단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끊이지 않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 요나답이 그 가족들에게 가훈을 썼던 데에는 약 200년에서 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년에서 300년이면 적어도 5대 이상 6, 7대가 흘러간 시대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가훈을 남겼는데 손자 정도가 아니라 6대, 7대가 내려가도 그대로 그 가훈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바로 레갑 가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지켰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는 지킬 수 있어도 아내를 지키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지키게 한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레갑 가문은 그 명령을 끊이지 않고 단절시키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쉰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다시 예수 믿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레갑 가문의 가훈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그들의 세 가지 가훈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건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 족속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레갑의 가문은 신앙의 명맥을 아주 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같이 지켰던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오늘 여러분, 죽은 선조의 가훈을 목숨처럼 이어왔던 레갑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 언약의 민족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언약은 정식화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언약에 소홀했는지 몰라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전투와 끊임없는 어려움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불신앙이 크게 달했어요. 여호야김 왕은 언약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우기까지 한 사건을 우리는 예레미야 36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래전 일이고, 강대국에게 조공을 보내 화친으로 나라를 보존하려는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가 되었어요. 애굽이 강해지면 바로 누구에게, 바벨론이 강해지면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면서 빌고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지키면 그 가정과 그 사람, 그 나라와 그 민족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권력 앞에 엎드리고 강자 앞에 머리 숙이고 언약을 깨트린다고 하면, 오늘 보면 1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내 말 등지고 등 돌리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말아야지 돼요.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지 돼요. 요즘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려와 걱정이 한국 교회에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단절이. 고3이 되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단절이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대학 입시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여러분, 신앙의 길을 접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믿음 아래 출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 섬기기 전 일반 교회를 섬길 때에
고3 부모를 둔 어머니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같이 학교 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 먹여주려고 새벽 기도 끊지 말고 깨워놓고 아들아, 난 널 위해 기도하니 식탁 위에는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라. 쪽지 한 장 남겨놓고 가는 어머니가 되라고. 자식 새끼 밥해 먹여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가게 한다고 새벽 기도 끊고 입시 봐야 된다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그렇게 끊어놓고 그 자식이 바로 되길 바란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사회에 촉발을 내딛고 나면 신앙의 소강기를 맞이합니다. 사회 적응한다, 직장 적응한다는 미명하에서 꺼리낌 있는 행동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단절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화인 맞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레갑의 가문은 신앙을 단절하지 말고 이어가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과 19절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갑 가문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훈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서 신앙의 가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단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것을 더 소중히 훈련시킨 것이 바로 레갑 가문입니다. 오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레갑 가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16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이방인 레갑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좋은 약속이며 신앙인이라면 사모할 만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너무나도 기쁜 명령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 여러분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레갑처럼 믿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유랑민이었던 레갑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유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상의 길로 나아갔던 다윗의 후손인 왕족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레갑 가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대답하고 계십니까?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조금씩 짧아질 때에,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운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내가 감은 사람들처럼 지금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켜 행하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훈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훈을 설정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요.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만이 가정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감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 지켜가야 될 덕목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단란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기쁘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가족 모두가 애쓰며 사는 것,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훈이라면 가일층 더욱 잘 만들고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있다면 거룩한 성결의 영을 따라 가운들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정을 지신 목적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명령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시키시고 하나 되어 온 가족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